귀하고 비싸다고 합니다. 장로님 가운데 꽃가게를 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제 그랬더니 정말로 그렇다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Father's Day는 어떤가요?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우리는 Mother's Day는 언제나 기억을 하는데 Father's Day는 잘 기억을 못해요. 오늘 주보에 썼으니까 9월 첫째 주구나 이 정도로 알지 Father's Day는 존재감 자체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 장로님한테 Father's Day는 어떻게 꽃이 잘 많이 나가나요?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하거든. 네, 평상시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꽃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피부로서 father로 된 사람으로서 언제나 이렇게 자녀들도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 Mother's Day는 오늘 그 애지 같은 경우 새벽에 전화 가지고 뭐라 해가지고 하는데 축하를 하는데 Father's Day는 뭐 전혀 그런 것들을 제가 받은 기억도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도 mother이라는 마음은 어떤 고향과 같은 그런 어떤 단어 같아.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떤 중요하고 어떤 많이 사용되고 어떤 가슴이 찡한 단어가 mother라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이 Mother's Day는 다 잘 알고 있는데 Father's Day는 또 참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식사 때도 Mother's Day랑 Father's Day랑 아주 다른 거 아십니까? 이렇게 다릅니다. 아주 Father's Day는 그냥 도시락 비슷, Mother's Day 아주 비치해 가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이게 어떤 피부로 한 체감이 아주 이제 다르답니다.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도 추수감사절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에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거기에 도착을 해서 정말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추수를 해서 감사해서 그게 이제 어떤 역사적으로 추수감사절이 된 것처럼 Mother's Day도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나 자비스라는 이 여인이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서 잘 봉사하고 있는데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날쯤에서 이제 어머니가 좋아하던 카네이션을 이제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그날을 어떤 기념 예배 정도로 이렇게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은 어떤 한 가지의 사건, 어떤 일어났던 사건을 누군가에 의해서 지속적인 무브먼트로 운동으로 만들어가고 이 운동이 잘 활성돼서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행사로 승화가 될 때 어떤 날이 제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나 자비스가 이렇게 교회적인 행사를 운동으로 이제 좀 더 확산시키다가 결국은 이제 1914년 이제 미국에서는 국경일로 이게 국경일로 하게 돼 정하고 이제 Mother's Day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5월 둘째 주, 이제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 정했죠. 그러니까 5월 둘째 주니까 Mother's Day는 이게 매년이 다른데 우리나라로 처음 시작한 거는 구세군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는 아닌데 1930년경에 구세군에서 이제 Mother's Day를 처음으로 이제 지켰습니다. Mother's Day를 처음으로 지키면서 이게 시초가 돼서 이제 좀 더 확산이 교회 쪽으로 확산이 됐겠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확산이 돼가지고 1956년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Mother's Day를 5월 8일로 정했어요. 우리나라는 딱 정합니다. 날짜를 정했는데 5월 8일로 정하고 이게 이제 Mother's Day로만 정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들이, father들이 이제 컴플레인이 자꾸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1973년 그 마더스데이, 그러니까 어머니 날에서 이름을 개정해서 이제 Father's Day로 이렇게 됩니다. 그 Parents Day죠. 이제 어버이날로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1973년부터 우리가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언제나 이제 그 기억하는 거는 이제 카네이션이죠. 이 카네이션은 이제 원래 카네이션 된 것은 이제 아나 자비스의 어머니가 카네이션을 굉장히 이제 좋아해서 이제 카네이션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지금 이제 카네이션은 이제 소천하신 부모님한테는 흰색을, 그 다음에 이제 생존하신 부모님에게는 이제 빨간색을 드리죠. 이제 카네이션은 이제 존경, 사랑 이런 것. 그런데 색깔에 따라서도 어떤 보라색이나 어떤 무슨 색입니까? 이건 안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 어떤 경멸, 이거 노란색 같은 거는 거절, 거부, 경멸 이런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네이션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어떤 그 빨간색이라든지 흰색이라든지 또 이제 핑크색도 이렇게 핑크색을 보니까 건강을 비는 사랑, 이러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을 그러니까 받으셔야 될 분들은 어떤 분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핑크색. 핑크색. 그러니까 이게 핑크색은, 이건 여자분이 받아야 될 것 같고, 구세군에서 시작된 걸 기념하기 위해서는 구세군 100주년 우표는 남자분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은 간단합니다. 누가 건강해서는 우리 분 여자분 가운데서, 여성도 가운데서 가장 연세 많은 분, 누가 이걸 받아야 되냐? 남성도 가운데서 가장 많이 연세가 드신 어르신. 전혀 이의가 없겠죠? 새벽에, 사실은 한 1시 정도 일어나서 이제 글을 쓰고 여러분한테 이제 보낸 건데, 한 2년 전에 이제 썼던 거를 갖다 다시 보면서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고쳤습니다. 마들 사랑은 물과 같아서 위에서 아래로인데,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고, 사랑에는 분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원래 안 들어갔었는데 분명 온도 차이가 있다.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여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만큼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은 이게 분명한 온도 차이가 이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89년부터 이제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32년, 33년인데, 그때마다 이제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날 설교를 했을 것이고, 이제 어버이날에는 어버이날 설교를 이제 했었겠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어린이날, 그러니까 어떤 교육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저희 자녀들이 없을 때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그 설교가 할 수가 없어지게 되고, 또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이 부모에 대한 설교를 자꾸 할 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통 뭔가를 계속하면 숙련공이 돼서 익숙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걸 할 것 같은데,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설교가 가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된 입장, 우리는 언제나 양쪽을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된 입장과 부모된 입장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사랑의 네 종류가 있다. 이제 가장 이제 아가페 사랑은 가장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뭔가를 사랑을 베풀 때나 봉사를 할 때나 뭔가 나누어 줄 때나 거기에 어떤 조건이 걸려 있다면은 우리는 베풀고 시험에 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베푸는 이유가 어떤 상대 급부를 받기 위해서 베풀었는데 그게 오지 않으면은 오히려 베풀 때는 좋은 관계였는데 베풀고 멀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는 이게 나한테 해줄 것 같았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들에 대해서 보답이 없을 때는 오히려 베풀고 시험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아가페에서는 절대로 그런 것은 이제 아니죠. 그냥 그 자체, 돕는 것 그 자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마저 가장 가까운 게 이제 스톨게의 사랑,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 사랑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가장 가까운 이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도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헤브론에서 반란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죠.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인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죠. 다시 재정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요압 장군한테 부탁을 합니다. 절대로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절대로 죽이지 마라. 이 명령을 요압 장군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제 어떤 병사들도 다 알고 있었죠. 결국 전세는 역전돼서 요압이 압살롬을 쫓아가게 되죠.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자 요압이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죽여라. 그런데 아무도 죽이지 못하죠. 아무도 죽이지 못. 요압이 스스로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소식을 듣기를 기다리죠. 그런데 왔는데 좋은 삶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했는데 그 소식이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차라리 너 대신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모의 사랑이죠.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차라리 네가 그렇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식으로서는 그게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부모는 그런 사랑을 이제 베푼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0에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분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다 다 잃고 나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자기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뛰어서 그를 안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마음을 부모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들이 비록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을지라도 언제나 부모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려 때는 고려장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연세가 많이 들면은 이제 지게에다 메고 이제 산속 가두 깊은 곳에 가서 그 부모님을 내려놓고 거기에 먹을 거를 놓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다고 이제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고려장을 했는데 지게를 메고 가는데 이 부모님이 갈 땐 가는데 자꾸 이제 산속 깊은 곳에 가니까 길이 있는 곳이 아니겠죠. 그런데 자꾸 가지를 꺾으면서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아들이 어느 지역에서
왜 자꾸 가시는데 가지를 꺾습니까? 물으니까 이 어머니가 혹시 네가 나를 여기에 내려놓고 갈 때 길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걱정이 돼서 내가 가지를 꺾으면 네가 길을 찾아서 잘 내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부모의 사랑이죠. 자식은 아무리 사랑해도 이 부모의 사랑은 절대로 몰라요. 그렇대도 제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이게 제 자녀를 보더라도 컴플레인을 할 수는 없는 게 언제나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되질문을 합니다. 너는 네 부모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질문을 되질문을 하고 나면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효자들에도 우리는 부부가 무촌 아닙니까? 무촌이라는 것은 이제 한 몸이라는 뜻인데 사랑할 때는 한 몸이지만 헤어지면 원래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촌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뭐 한 몸이죠. 근데 이게 한번 돌아와서 헤어지면 원래 아무런 관계는 우리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무촌인데 자녀는 일촌이거든요. 요거는 헤어지건 아니건 무조건 일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자녀를 이렇게 키울 때는 일촌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한 2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이제 조금 더 멀어지고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한 4촌 정도로 멀어진다고 합니다. 손자를 낳잖아요. 한 8촌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식은 이 자기 자녀를 이제 그렇게 자기가 돌봤건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너무 자기 자녀를 갖다 하니까 이 어머니가 그랬대요. 나도 너를 그렇게 키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설마 그랬겠어요. 모른다는 얘기죠. 아무리 해도 이 부모의 어떤 마음을 이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어느 의사가 자식이 다쳐서 데려오면은 어머니는 그런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얼마를 줘도 상관없으니까 반드시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 자식이 부모님을 보고 오면은 물어본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연금을 받는 부모님은 자식이 오래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진 거를 연금이 없이 그냥 돈만 맞으면은 자식이 빨리 죽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야 나쁜 놈이다. 사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10분의 1만 알아도 효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독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어요. 독일 속담에도 한 아버지가 10 아들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10 아들이 한 아버지를 잘 보살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정말 큰 온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연세가 드실수록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것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내가 너를 키웠는데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사실은 돌아서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한 것을 생각하면은 이게 내가 하는 게 이게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주 안에서란,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과
일반적으로 유교나 이런 데서 하는 부모 긍정과는 이제 조금 차원이 이제 다르죠. 유교의 효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차원의 효고, 기독교의 효는 이제 신본주의적인 이제 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효라는 것은 어떤 인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도덕과 윤리에 근거한 그러한 효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신본주의적인 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그런 효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카페트라는 단어로서 우리의 내장으로서 간에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표현들을 보면은 정말로 어떤 굉장하게 아프거나 기쁘거나 하는 건 어떤 우리의 신체를 비유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죠. 간이 저리다, 뭐 심장이 터진다, 뭐 이런 것처럼 했는데, 이 공경하다는 게 간과 이제 연관이 이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본문을 잘 이제 보살피고 돌보라고 이제 그런 의미이죠. 이게 이제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이제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10계명을 갖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계명을 이제 전체 계명을 나누면은 613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365개, 하라는 게 248개인데 그걸 요약한 것이 이제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는 이제 두 가지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대신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대인 관계, 사람과 사람의 이제 관계. 이제 두 개의 관계가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내가 하나님과 이제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이제 그 인간 간의 관계. 그래서 여기서의 첫 계명은 인간 간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이란 뜻이 순서적으로 첫 번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제 유럽으로 해서 넘어가죠.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도와라. 그래서 이제 그 유럽으로 배를 타고 가서 네아폴리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한 16km 정도 되는 빌립보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거기 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유럽에 첫 번째 가서 그렇게 만난 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첫 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 빌립보 성은 굉장히 중요한 성이었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게 그겁니다. 또 10계명을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10개 가운데 8개는 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2개는 하라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2개는 적극적으로 이제 하라는 이제 그 계명입니다. 5계명 중에서 이제 자녀의 이제 첫 계명인데요. 첫 번째는 프로테라는 단어로서 첫 번째가 아니라 가장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도 백행지원이라는, 그러니까 백행지원이라는 뜻은 백행, 그러니까 효가 100가지 행의 가장 근본이다. 이런 의가 백행지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제 생각에서는 2가지를 언제만큼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또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는 아직도 계속해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배우면서 사실은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왜 교만이 정말로 위헌하냐, 잘못됐냐면은 교만한 자는 안 배웁니다. 뭐 내가 다 잘났고 내가 최고고, 그런데 누구한테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근데 겸손한 자는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사람을 만납니다. 어른들한테는 어른들한테, 우리보다 나이 먹은 어린 사람한테는 어린 사람한테 나름대로 다 이제 배울 것들이 있죠. 공자는 삼인행 필유사라는 말을 씁니다. 삼인이 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스승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 1년에 한 번 있는 그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이 이제 지키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첫 계명, 첫이라는 것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그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뭡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어떤 효자가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 서울에 가면 효자동이라고 있습니다. 효자동. 그 효자동의 그 이름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됐겠죠. 이제 여름에 할아버지가 이제 손주를 안고 이렇게 낮잠을 자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잠이 험하게 자다가 이 손주를 질식사를 시켰습니다. 뭐가 이상해서 딱 일어났더니 자기랑 같이 자던 손주가 죽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아이를 들고 이제 며느리한테 아이가 이렇게 죽었는데 어떡하냐고 막, 그러니까 며느리가 울면서 그 아이를, 자기 아이를 듣고 밭에서 일하는 자기 남편한테 가서 이렇게 아버님이 지금 주무시다가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를 아이 아빠한테 주니까 이 아이 아빠가 이 아이를 거꾸로 들고 이놈의 자식, 나쁜 놈의 자식이라고, 네가 이렇게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겠냐, 아프겠냐 해가지고 볼기짝을 몇 대 때리니까 앙 하면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거기 그 동네가 이제 효자동이라고 이렇게 졌다고 합니다. 우리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한국에 있는 후배가 카톡으로 이제 어떤 그 사가님, 외국에 사는 것만 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었어요. 그래요. 외국에 사는 것만 해도 불효자입니다. 자녀로서는 이제 우리가 사는 곳에서 꼭 뭔가를 해드려서가 아니라 잘 사는 거를 자꾸 이렇게 부모가 알고 있다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또 부모님은 계신 곳에서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이 자녀들로서의 이제 축복이기도 하죠. 또 한 번의 어버이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야, 이 말씀.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자녀된 자로서
또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